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랑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의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로서 은사장과 사랑장, 그 다음에 예언장, 부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네 장 중에 사랑장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장은 바울이 남긴 편지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랑장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장성한 자로 세우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이 바울의 사랑장의 이 내용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평생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으로 나누어지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낸 편지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의 모든 노력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쓸 때의 심정을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에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 썼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그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나무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위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아래로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하면서 바울은 힘썼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9단계로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그 믿음의 덕을 더하고 또 덕의 지식을 더함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 그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믿음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꾼과 경기자로서 군사로서 영적 부모로 세워 가십니다.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여름 동안에 연물어서 커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농부의 수고와 하늘의 도움과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길을 따라 성장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교회가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장을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장을 쓰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교회가 서게 하였으며 성령께서 각 성도들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길이 이 사랑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랑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성령께서 맺히게 하는 선한 열매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길을 따라갈 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군사로 또 경기자로 영적 부모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바울은 사랑장에서 먼저 사랑의 뛰어남 그리고 사랑의 유일성,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완전한 교제와 연합으로 만물 위에 스스로 계시며 피조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크기와 도량형을 정하시고 또 만물의 본성과 각각의 이름과 특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아담에게 이 만물을 주인이 되게 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심판의 때나 장래의 일이나 우연이나 사람이 죽는 날이나 이런 것은 피조물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계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유일하고 뛰어나고 또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였으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율법을 완성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알고 배우고 훈련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사랑의 사람, 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을 배워서 알고 훈련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내용을 15가지로 말하였으며 이 길을 배우고 익혀서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은 삶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것을 반복하며 훈련하며 이 사랑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발로 매일 걷기 때문에 발이 강한 것 같이 사랑은 매일 살아감으로 그것을 이룸으로 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봄부터 여름 내내 그것이 결실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숙달된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일꾼으로 또 군사로 경기자로 영적 부모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 전쟁을 할 수 있는 병사는 장성한 사람이어야 가능하고 부모도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15가지 내용 중에 8가지는 앞에 8가지는 하지 말고 절제해야 할 일을 말하고 나머지 뒤에 7가지는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데 사랑의 길은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나중에는 가장 완전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합니다. 이 사랑의 길을 따라 훈련하는 사람은 참으로 뛰어난 일꾼으로 또 군사로 경기자로 영적 부모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15가지 내용을 또 우리가 회개와 죄사함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문제를 한 번만 생각하고 곧 잊어버리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모태에서 가진 그 원죄의 본성을 생각하며 회개를 합니다. 영아기와 유아기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를 합니다. 또 유년기의 소년 시절에 그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생각하며 그것을 낱낱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과수원에서 쉽게 과일을 따먹은 일이나 또 청년기에 방종이나 성년 때 잘못된 사상에 빠졌던 그 죄의 본성에 대하여서 어거스틴은 낱낱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회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속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하여서 그 주인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를 빼앗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원죄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원죄의 본성이 자기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이 불순종하는 원죄의 본성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참회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소망하는 이 사랑의 길을 따라 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노년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며 훈련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 또 군사로 경기자로 영적 부모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길을 따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맺는 열매를 말하였습니다.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였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과 지식과 예언이나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지만 사랑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고 소망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말이나 이론이나 지식을 넘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랑의 길은 끝까지 견디어내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므로 마지막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죄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죄가 있으면 생명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사랑이 더 크고 완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어른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장성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장성한 자가 일꾼이 되고 또 군사가 되고 경기하는 자,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 훈련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십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예언을 하지만 사랑은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갈 때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길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듯 온전하게 알게 하신다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처음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주라는 무거운 짐을 주어서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자기 입을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평생 그 입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평생 수고하여 이 입의 식욕을 채우지 못하고 또 의식주를 위해 평생 일하지만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는 매일 먹어야 하는 몸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옷을 입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주십니다.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 영원히 영화로운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있을 때 이 장막을 벗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는 사랑 안에서 밝히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길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사랑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모든 선한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훈련하고 또 성장하여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며 성장하고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선한 일의 군사로 세워지며 경계하는 자와 같이 또 영적 부모와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